제가 최근에 스님들이 쓰신 책 2권을 읽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분들,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베스트셀러인 법륜 스님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하고 혜민 스님이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글이라는 것이 읽다 보면 쓴 사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글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 분 스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글을 읽으면서 참 따뜻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단 한 줄도 기분 나쁜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2권의 책 모두가 다 사람들이 싫어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도 담기는 책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혜민 스님이 쓰신 책의 마지막 장은 종교에 관한 것인데요. 종교는 달라도 서로 진리는 통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표층적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부딪히지만 심층적 종교인들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종교가 달라도 서로가 다 이렇게 같다. 결국 진리는 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 신앙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과 그들의 종교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저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혜민 스님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가면 예수님조차도 심층적 종교인이어서 다른 종교들을 다 존중하고 진리는 다 통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혜민 스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도 표층적 종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정직하게 대하고 읽는다면 성경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법륜 스님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 책에서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극락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있다 해도 이 세상에서 오늘 착하게 살면 극락이 있으면 극락이 갈 것이고 지옥이 있다 해도 지옥에 가지 않을 터이니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지옥에 가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못된 짓 잔뜩 해놓고 나는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벌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심보가 고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여러분? 반대할 만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법륜 스님의 말과 성경의 말 중에 저 자신 개인으로 적용해 보면 성경이 맞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날마다 설교하면서 사는 목사인 접니다. 그런데 저는 착하게 못 삽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절망입니다. 착하게 살면 극락이 있다면 갈 것이다. 지옥에 있어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볼 때 겉으로는 착한 것 같은데 문제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속입니다.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차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위선입니다. 저도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사는데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착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구들 때문에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남들 눈에 보기에 착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착한 일도 하지만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착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죄인이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면 벌받지 않는 것이 많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극락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착하게 사셨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소망이 있지 제가 착하게 살아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냐? 만일 예수님이 가짜라면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오시마 약속되었던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냐면 옥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보시면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의 통치자가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죽지도 않았는데 제수시지요. 자기 동생의 부인이니까.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자기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쫓아내고 제수씨와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헤롯 안디바의 죄악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집중하면서 관심 있게 감옥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으니 자기의 예상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가 기대했던 행동들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었습니다. 3장 10절, 11절, 12절이 중요한데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있을 텐데요. 3장 11절? 없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기원전 250년경 문서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랍비 문서에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모든 봉사를 제자는 스승에게 해야 된다. 하지만 신들매, 대개 이제 그 끈으로 묶는 신발입니다. 그 신을 들고 다니거나 그 다음에 그 신을 묶고 푸는 그러한 일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신발은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고요.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도 부유한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거나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신발을 벗어놓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신발을 들고 다니고 금식 기간이라면 예컨대 주인이 종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제자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그리고 신발 끈을 묶고 풀어드리고 이런 것조차 종이 하는 모든 것을 주인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되지만 신들매는 풀거나 묶거나 신발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것이 랍비 문서의 기록인데, 이러한 것들에 비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얼마나 더 낮춰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거나 신발 끈을 묶어드리는 그러한 일조차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3장 10절과 12절, 11절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끼질의 사역, 키질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니까 의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이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키질이라고 하는데 저 키는 갈퀴 같고 삽 같은 겁니다. 바람이 부를 때 이렇게 그 갈퀴 같은 걸로 곡식을 위로 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걸 키라고 그래요. 그렇게 던지면 바람의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멀리 가서 떨어져서 그 쭉정이 모아서 불에 태우겠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서 구별해서 찍어내는,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러한 심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감옥에서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키질과 도끼질을 하시면서 찍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을 곳간에 모으는 심판의 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례 요한이 도저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어 있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기는 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지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역입니다. 재림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또 죽어 십자가에 달리러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둘로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첫째 초림하면서 쭉 써주고 둘째 재림하면서 쑥 써주지를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데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 사역은 도끼질과 키질의 사역이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도끼질과 키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해야 돼요. 저는 세례 요한이 정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끙끙대면서 속에서 골마 썩습니다. 질문을 못해요. 내가 그 전에 했던 설교가 있잖아요. 다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나는 교회에서 정말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핀잔을 듣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들 때문에 해야 될 중요한 질문들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건강한 믿음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정직한 질문.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흔들렸어요. 자기는 확신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 땅이 말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준 새가 비둘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소식을 전해주는 성령을 비둘기로 기다리는,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 위에든지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흔들려 버렸어요. 왜요? 도끼질을 안 하시니까. 키질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은 거죠. 교회에서는 어떤 질문도 그것도 모르느냐고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질문들을 다 던지도록 정직한 질문들이 존중돼야, 그래야 건강한 성경적인 믿음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실망이야 요한, 네가 나를 그럴 줄 몰랐다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지극히 높여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오실 메시아가 맞다.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6가지로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하면서 6가지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이 6가지는 앞에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계속 했던 것들이거든요. 계속 하셨던 것들인데 이 6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리라고 예언했던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29장 18절 19절, 35장 5, 6절, 61장 1, 2절이에요. 그 괄호에 써놓은 것은 다 이사야의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요한의 예언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언된 성경의 말씀과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는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아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리라고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맞으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의 생각이 달라도 내 생각을 고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법륜 스님이나 혜민 스님처럼 메시아라면 모든 세상 사람들 자기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보내줘야 된다. 아무리 내가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이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과 비교해 봐서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라는 말은 올무, 덫, 함정 그런 뜻에서 나온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받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 아닙니다. 무상진료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 중에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는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이러한 어떤 선한 사역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병자는 고치지 않으면 죽는 병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중풍병에 걸렸다고 한 손 말랐다고 하루 더 지난다고 해서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다니는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위험한 랍비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예배 안 드려도 돼. 안식일에 놀러 다녀도 돼. 이래서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성경에 비추어 봐서 세례요한처럼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지하게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먹었을까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만 생각 다른 거 아닙니다. 12제자 모두가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12제자가 왜 예수님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2제자가 생각할 때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서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시면 누가 실세가 될 것인가? 12명이 서로 그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12명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서 아마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영적 교훈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메시아의 왕국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자 12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만 생각이 달랐던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달랐습니다. 요한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의 경제적 풍요, 사회적 공의와 평화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육신적 관점의 메시아였습니다. 그게 구원자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로마의 압제는 굶어 죽는 사람들 부유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사람들 리더 자리에서 몰아내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리더들을 세워내는 공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자, 그것이 메시아요 구원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12제자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면 비교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29장에도 35장에도 61장에도 이사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탈탈 털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예언되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 주신다는 구절이 구약의 예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주신다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적 공의와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사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지,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부유함이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꿨어야 돼요. 가룟 유다와 12제자가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바꿨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바꿨어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바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틀렸다고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정치적 해방, 경제적인 부요, 평등, 민주화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지 민주화 운동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외치는 단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극락이 있다 해도 갈 것이고 지옥이 있다 해도 안 갈 것이니 오늘 착하게 사십시오가 교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리라고 기대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된 메시아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타협하는 것은 그것은 정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협하고 근본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처럼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한 바를 투사해서 그 기대했던 바의 말씀들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따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누가 틀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틀렸습니까? 세례요한이 틀렸습니까? 세례요한이 틀렸습니다. 누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가룟유다입니까? 가룟유다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 틀린 것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와 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